창세기 말씀을 이제 세 번째로 같이 나누게 되는데 계속해서 창조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그 여섯째 날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라는 제목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같이 나누고 준비하면서 제게 이런 질문 같은 게 생겼어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어떤 느낌일까? 예를 들어서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그런 면이 있었구나 이게 새롭게 다가오게 될 텐데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당신은 특별합니다 라는 그 메시지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게 전혀 새로운 그런 메시지로 다가가서 놀라울까, 아니면 나는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특별합니다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면으로 특별하구나 이게 어떤 면으로 다가가게 될까,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집요하게 주님과 좀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게 됐어요. 어린 아이와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조금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존감이 막 너무 낮아서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키도 작고 왜 이렇게 안 예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아니야 네가 제일 예뻐, 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너 키 무럭무럭 잘할 거야. 그래서 아이의 낮은 자존감이나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너 괜찮아 너 특별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부모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자존감도 갖게 되고 여러 일들도 있게 되지만 아이들이 이상한 것으로 또 자기의 자존감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예쁜 옷을 입어야 공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옷을 가지고 계속 집착을 한다든지, 인형을 갖고 내가 이런 인형이 있으니까 내가 그럴 거야. 어릴 때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커다란 직장, 좋은 직장, 부러워할 만한 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내가 공주야, 왕자야,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그런 마음은 참 귀하고 다 이해하지만 그게 어느 날 다 사라질 수도 있단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설명하면 언제는 정말 힘들어질 때도 있어.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특별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좌표 같은 것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퇴해서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네, 결혼해서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네, 내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 내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그런 게 아니었네, 이렇게 배를 떠다니면서 좌표를 그려놓아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명확하게 언제나 어느 때든지 내가 변하지 않는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나는 어떻게 특별한가, 이게 주님께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미국의 어느 마을에 천연두가 번졌답니다. 이 천연두가 마마죠 마마, 열꽃이 확 이렇게 피면서 굉장히 사실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열을 이기지 못해서. 그리고 이 천연두 마마는 지나고 난 다음에 흔적이 또 남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흉 하나 없으십니까? 저는 사실 몇 개 있어요. 저희 어머니만랑 저만 은밀히 알고 있는 마마 자국이 있어요. 터지고 나면 그 곰보라고 하잖아요. 마마 자국이 이렇게 남잖아요. 이 가정에 그레이스라는 예쁜 딸이 있었는데요. 이미 이 부모님이 오빠 두 명을 이 천연두로 잃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그레이스는 꼭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뾰족한 바늘로 열 곳을 하나하나 다 터뜨렸대요. 그러면 효과가 좀 있나 봅니다. 열이 일단은 거기 계속 나니까 그걸 터뜨리니까 열은 내려가서 살았는데, 여러분들 다 생각하실 수 있으시듯이 그 뾰족한 걸로 터뜨린 곳은 전부 다 마마 자국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아이인데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서 살아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괴물이라고 놀렸대요. 얼굴이 막 이렇게
곰보 자국이 계속 있으면 마마 자국이 있으니까 괴물이라고 막 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이스가 어느 날 하도 친구들 남자 아이들이 놀리니까 울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나를 괴물이라고 부른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 그레이스의 얼굴에 입을 이렇게 맞춰주면서 설명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얘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아니? 네가 어렸을 때 천연두라는 큰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은 네 오빠 그리고 동생의 생명도 뺏어갔어. 이웃의 많은 아이들도 그때 다 하나님 나라에 많이 갔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만은 살려주셨어. 그레이스가 왜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넌 소중하니까, 그리고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이인지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네 얼굴에 마마 자국을, 천연두 자국을 남겨두신 거란다. 이건 네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표시야. 그래서 네 이름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하지.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많이 안타깝게 하나님 나라 갔어. 근데 하나님이 너는 살려주셨어. 그 놀라운 흔적이 네 얼굴에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 얼굴 때문에 실망할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선물 같은 거야. 그게 표징 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그레이스가 그 어머니의 말을 설명을 듣고 자존감을 계속 회복하게 됐대요. 그래, 내가 오히려 내 모습이 어때가 아니라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엄마의 말을 기억하면서 자라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아가씨로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파티에 갔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남학생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드니까 이 그레이스가 먼저 가서 말을 건넜대요. 했더니 얼굴을 보고 이 남자 학생이 너무 놀랐답니다. 그래서 피하더래요. 그런데 그녀가 당당하게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난 너 이해해. 하지만 내 얼굴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좀 주겠니? 그랬더니 남자가 대답도 하지 않고 도망갔대요. 예. 얼마 후에 이 그레이스가 다시 그 남학생과 마주치게 됐대요. 다시. 그러니까 내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뭐 기다려줘 이런 게 아니라 내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그리고 자기 어렸을 때 천년도 엄마가 이야기해줬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다 밝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 얼굴이 조금 마마 자국이 있고 곰보 자국이 있어서 그렇지만 나는 이게 절대로 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날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나를 그 마을에서 살려주셨어. 그 모습이 내게 남아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근데 그 당당한 모습에 이 남학생이 결국 그레이스 이야기를 모두 끝까지 듣게 됐대요. 그리고 말을 해보니까 너무 상냥하고 좋은 아가씨고 긍정적이고, 그래서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남편은 미국 상원 의원이 되고 이 그레이스는 하원 의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 아주 특별해. 너 아주 특별해. 자기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참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 각자가 어찌 됐건 간에 우리의 삶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죠. 때로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안정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그런 게 바뀌고 흔들릴 때마다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연장선을 그어서 내 삶을 설명하는지가 참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부분에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확한 인생의 좌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소중해 라고 이야기하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우리가 소중한 이유, 우리가 특별한 이유,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은혜들 누릴 때의 소중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형상은 이미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걸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유치원에 가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똘망똘망한 아이들이 이렇게 눈빛 깜빡깜빡하고 보면 여러분 그냥 마음이 녹아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예쁜 아이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많아도요, 엄마 아빠가 찾아가면 그 중에서 아무리 작고 좀 빵빵한 모습이어도 내 새끼 찾잖아요. 다 예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예쁘고 다 아름답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내 모습 닮은 내 새끼 찾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주 본능적인 모습, 본능적인 삶의 형태를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희가 지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 나랑 닮았고 내가 네 모습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치 있지 않다라는 말은 똑같이 이렇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치가 하나도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가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 일을 못하게 됐다고 해서 가치가 더 떨어진다거나 더 올라간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잘 못 알아봐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를 잘 모르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 땅에 우연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손끝과 지혜와 계획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모르게 하고 외면하게 하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로 시작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한 물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빛이,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감각을 주시고 빛을 주셨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신 거야,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게 되는 일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죄를 넘어서면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그러니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못났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생각될 때 이것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을 이미 해결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구나. 여기에 선이 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국제 선교회라고 안산에 있는 인도네시아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그곳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제게 메일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압둘이라는 청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압둘이라는 청년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사역 일을 하는데 프레스라는 쾅쾅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프레스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잘렸어요. 사고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막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프레스가 꽝꽝 찍으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러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오른손이 절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움을 청하러 오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교제하면서 이 압둘이라는 청년과 만나게 됐는데 이 압둘이라는 청년은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29 청년이었고 당시에는 8형제 가운데 7번째였어요. 그런데 한국에 돈을 벌려고 나와 있는 거였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인도네시아에 어머니와 나머지 형제들이 있는데 돈 벌어서 이제 집에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죠. 한국에 온 지 3년 되었을 때랍니다. 그런데 의수를 맞추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손은 잘렸으니까 여기에 의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똑같이 보이는 가짜 손가락. 의수를 맞추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서울에 다녀왔어요. 이 엄지가 없으니까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 압둘이라는 청년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아주 부자연스럽게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오른손만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왼손으로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가리고 있고 악수하자 그러면 되게 난감해하고 혹은 악수하자고 할까봐 일부러 피해 다니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 엄지손가락이 없는 게 보이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었나 봐요. 근데 너무 힘들고 제일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어머니한테 사진을 찍어 드리는데 10손가락 다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사진을 이렇게 찍어도 그 인도네시아에는 엄마가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없네 그게 보일까봐 의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40만 원 들여서 당시에 오른쪽 엄지 의수를 맞췄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 하더랍니다. 근데 이 압둘이라는 이름이 원래 약자인데요. 아부디 알라라는 것의 약자랍니다. 아부디 알라.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래요. 그런데 참 부드러운 사람이고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머니 걱정하는 것 같아서 10손가락 다 있는 사진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서울까지 오고 가면서 지하철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압둘, 네가 소중한 것은 손가락 때문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형상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손가락이 하나 없어도 압둘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계속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압둘은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대요. 본인은 이제 손가락 만졌으니까 좋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간절한 기도로 기도 편지에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압둘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압둘도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해 줬던 것이 하나님이 압둘 보는 것처럼 압둘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손가락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꼭 그 얘기 하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우리의 사랑하는 동생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죠.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의 재정적으로 또 진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난 왜 일을 통해서 아무 일도 못해? 내가 왜 일을 이렇게 무감각해? 무기력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이게 사단의 노림수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만족스럽게 인정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블러드 타입은 혈액형은 다 J형 지저스 타입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전부 다 하나 된 사람들. 이게 우리를 설명해 주는 첫 번째 특별한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 다 계획대로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당연하지만 당연하게 질문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형태의 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대로 만들어. 그러면 그대로 그것을 만들면 다 처음에 본대로, 처음에 계획대로 다 똑같이 만드는 게 원래 목표 아닙니까?
그래야 원안과 가장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가 말발굽을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본을 놔두고 그 본대로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면 그럼 하나님 형상이 똑같이 다 이렇게 있으면 좋겠구나.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 텐데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첫 번째 모습서부터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인데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남자다 여자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서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를 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였어요. 형상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인데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각각 다르게 둘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이 갖고 있는 목적대로 다르게 만드셨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자유함을 줘요. 왜요? 내가 저 사람만큼 능력이 없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 혹시 어떤 것들이 더 좋다 나쁘다 하더라도 다른 거죠.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나고 식물들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쫓아 만들었던 사람도 남자를 여자를 다르게 만들듯이 사람들을 각각 다르게 만드셔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설명할 때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녀들에서 이야기할 때 똑같은 줄, 똑같은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왜 이것대로 안 되지? 내가 왜 저 사람만큼 안 되지? 왜 내가 저 사람이 심지어 할 수 있는 것도 나는 못하지? 라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르게 다 창조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하등하거나 더 등급이 낮거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다르게 창조된 거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서 어느 어린 독버섯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산을 하던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다가 아버지가 등산용 스틱으로 버섯을 툭툭 치면서 이야기했대요. 잘 봐, 이게 독버섯이야. 이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등산 가니까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것들 하나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버섯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버섯들을 잘못해서 뭐 이렇게 주워 먹으면 큰일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준 거예요. 버섯 이렇게 보고 등산 스틱을 툭툭 치면서 잘 봐, 이게 독버섯이야. 이거 먹으면 죽어. 버섯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독버섯이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를 들은 그 어린 독버섯이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독버섯이구나. 난 누군가를 죽이는 존재구나. 내가 저렇게 예쁜 애를 죽일 수 있는 존재라니. 막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독버섯이었구나. 나 때문에 제가 죽을 수 있구나. 내가 저런 예쁜 애도 죽일 수 있다니. 그런 존재라니.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린 독버섯이 슬퍼할 때 곁에 있는 다른 독버섯이 친구의 어깨를 받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식탁 위의 이야기이고 인간의 논리야. 넌 내 친구야. 넌 쟤네 먹으라고 태어난 게 아니라 나랑 친구하려고 태어난 거야. 넌 쟤네 먹으라고 태어난 게 아니라 넌 내 옆에서 같이 친구하라고 태어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황에 우리를 설명하는 여러 표현들에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나? 심지어 우리가 아빠이면서도 나 말고 다른 남편이 혹은 다른 아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뚱딴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엄마도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말고 누가 다른 엄마가 있으면 그래도 따순 밥이라도 해줄 텐데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나 혹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고 조금 과하게 생각하면 나 독버섯처럼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야.
그건 그 필요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설명할 뿐이지 너는 그거 하라고 태어난 거 아니야. 너는 그거 하라고 태어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전혀 다른 삶으로, 전혀 다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들 똑같지 않다고 고민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유니크하고 유일하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다라고 알면서도 쉬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사람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 다른 모습에서 서로가 각각 필요가 있어서 맞아 떨어지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톱니바퀴로 다 돌아가는데 나는 마치 전혀 뜬금없이 불필요한 나사처럼 이렇게 뚱하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설명과 함께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음식들은 뭐 먹어야 한다.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너 이곳에 충만하고 그런데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모든 다른 생물들, 다른 것들과 차이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우리가 다르게 창조되어서 그래? 그러면 다시 연이어 묻게 되죠. 그럼 난 이 땅에서 뭘 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야? 그래서 각자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열심을 대해 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도 신경을 써보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일, 여러 일들로 우리 자신을 채워나가려고 하죠. 근데 이게 너무 유동적인 거예요. 순간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나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평생을 직장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에 그곳을 은퇴하고 나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설명해줬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훅 사라지고 나면 엄청나게 공허하거든요. 우리를 진짜로 설명해 주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사명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차이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고 가치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죠. 거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각각 다르게 태어났지만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는 반석 위에 거할 때 그 놀라운 기준이 무엇이냐면 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명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명확하게 살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목적을 믿고 그 목적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이것은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이 사명이 너에게 보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계시고 그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곳에 하실 일이 있어, 계획이 있어.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사명 가운데 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책에 장애영 사모님이라는 분이 본인 아들과 남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해 놓으셨습니다. 이 아들 최승호라는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본인이 추석 때 시댁에 갔다가 본인이 장혜영 사모님이 토란 독이 오르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급히 이송되게 됐답니다. 토란을 잘못 먹었는데 독이 이렇게 막 오른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자신이 문득 5년 전에 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남편이 5년 전에,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그 즈음 때에서 신학을 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이혼한다고 그랬대요. 이혼한다 그러면 막 그랬답니다. 그 즈음에 남편이 한때 확장성 심근증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겨우 37살 나이인데도 짧게는 5년, 길어야 20년밖에 못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심장 상태가 30대 중반인데 70대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죠? 그래서 2년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었답니다. 밤만 되면 남편이 숨은 제대로 쉬고 있나 계속 그렇게 봤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뜬금없이 갑자기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결사반대. 이건 결혼 사기다. 결혼할 때 이야기했으면, 결혼하기 전에 얘기했으면 절대 결혼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막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게 되니까 내려놓고 있는데, 자기가 토란 독에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막 사경을 헤매고 있고, 이 독이라는 게 또 갑자기 무섭게 확 이렇게 되니까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문득 그때 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랍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살려주시면 남편 생각이 지금도 변함없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대요. 5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왼말이 웅얼거리면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남편이 가을 햇살을 등지고 이렇게 쫙 걸어오는데 그렇게 천국의 계단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멋있게 내려오더랍니다.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보인다는 건. 그런데 그 아우라가 하도 강렬해서 서울에 올라오면서 말을 꺼냈대요. 숨막히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이상할 만큼 아이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고 외면했던 남편과의 그런 문제가 하나 생각나면서 여전히 신학 공부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남편이 아내가 하도 반대하니까 길길이 부부싸움을 하게 된 건데, 그래도 계속 혼자 기도하기는 하나님 부르신 것이 맞으면 아내도 아들도 같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토란 독이 쇼크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남편에게는 이게 기도 응답으로 여겨진 겁니다. 얼마 안 있어서 그런데 이 일을 흔드는 또 다른 결정이 있게 됐대요. 남편이 직장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그 직장이 되게 좋은 직장이었나 봅니다. 해외 MBA를 해외 대학원을, 경영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을 보내주는 코스가 있는데 직장에서 돈 다 대주고 체류비 다 대주고 이런 코스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케이스죠. 근데 선정이 된 거예요.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MBA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완전 좋은 거죠. 그런데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목회한다고 그만둘랑 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와, 굉장히 두려워지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남편 좀 쓰자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생각이 들려서 이왕 이렇게 결정된 거 알아보니까 회사에서는 당연히 MBA 갔다 오면 당연히 회사에 남는 조건으로 보내주겠죠.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갔다 왔는데 그만둔다 그러면, 직장 그만둔다고 하면 누가 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니까 직장을 그만둔다 했대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대요. 직장에서도. 당신은 IMF 전이었기 때문에 왜 그만두냐, 이렇게 좋은데 여기 왜 그만두냐, MBA 갔다 왔는데 그거 놔두고 왜 그만두냐. 자기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주위에 있던 모든 믿는 사람들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었답니다. 근데 특이한 일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대요. 믿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데 믿지도 않는 선배 한 분이 신학교 가서 공부하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책 사보라고 꽤 많은 후원금을 주시더래요. 믿지 않는 선배가, 직장 선배가. 그래서 선배가 이 남편에게 건넨 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대요. 자기가 믿지 않는 선배가 내 여동생도 교회 전도사야. 동생 보니까 그게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꼭 해야 되는 일인가 보더라. 그러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그만뒀답니다. 진짜 그만뒀는데 남편이 회사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게 되잖아요. 아내한테 생활비를 좀 벌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지만 이 아내는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책임지겠다고 섣불리 나서면 남편이 무능력해지거나 무기력해질까봐 그건 아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같이 맞불. 하나님께 세우시면 우리 먹자. 이러고 그리고 아니면 굶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던 아빠가, 그리고 꽤 존경하던 아빠가
어느 날 이제 목회한다고 집에 계속 있으니까 이 아들이 이게 너무 부러웠나 봐요. 우리 아빠는 집에 계속 있네. 나도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인데 자퇴하겠다고 들고 나선 거예요. 아빠가 회사 그만둘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한 번도 고려해 보지 않았는데 저거 되는구나. 성실하게 일했던 아빠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나도 학교 안 가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팍 들어버린 거예요. 이 스물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조기 유학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아빠 엄마도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유학 갈 때 MBA 가면 같이 공부하고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당연히 뭐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다 내려놨잖아요. 비용을 또 알아봤더니 너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놨는데 애가 불평한 말이 없더니 세상에 그 뭐 아빠가 신학교 가고 나니까 애가 좀 있다가 이제 6학년 때 아빠가 신학생이 되고 유학은 이제 글렀다고 생각했는지 가난한 거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 겨울 무렵에 아이가 신문에 실린 수능 시험 문제를 재미삼아 슥슥 풀어봤는데 점수가 잘 나왔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풀었으니까 뭐 엄청 잘 나온 건 아니고 그래도 중학생이 푼 것 치고는 잘 나온 거죠. 많이 놀랐대요 스스로. 그래서 저 혼자서 공부하면 빨리 대학교 가는 거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어머니의 의심 중에는 아마 대학 들어가면 핸드폰 사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만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대요. 핸드폰 때문이라고. 그래서 자기만 없다면 투정을 부리기에 중학생이 무슨 핸드폰이 필요하냐고 대학 들어가면 사주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중학교를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왜 자퇴를 결심했는지 막 뭐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범상치 않은 일상이 시작된 거예요. 아이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엄청난 일이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불꽃 같은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아무튼 이 원수가 갑자기 집에 2명이나 생긴 거예요. 아무튼 원수를 먹이라고 해서 눈 딱 감고 이 분이 부엌을 자신의 순교지로 정했답니다. 부엌이 나의 순교지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 하나 찾지도 않는 두 사람에게 밥을 지어주다가 천국에 가겠다고 작정을 했대요. 내가 이 두 사람에게 밥을 해주다가 장렬하게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목마르다고 하면 물 떠다 주고 출출할 것 같으면 군것질거리 챙겨주고 달라는 대로 처절하게 내줬대요. 이 표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달라는 대로 처절하게 내줬다고. 이 한 구절을 지키는 것이 정말 순교를 방불케 하더라고요. 위장병에 시달려서 병원에 오래 다녔답니다. 이 남편이랑 아들을 보는데 막 위장병이 막 해가지고 이분이 너무 힘들었대요. 두 남자가 제 속에 타들어가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마냥 흐뭇해하더래요. 만화책 보다가 재미있다고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웃어요. 방 아니며 거실이 완전히 쉴 만한 푸른 초장이 되더래요. 뒹굴뒹굴 막 풀밭 위에서 더없이 행복하게 뒹굴고 있는 양들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회방 놓기도 뭐하고 약오른다고 괜히 신경질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그렇게 고민하는데 세상에 아이가 어느 날 그냥 그럼 공부나 한번 해봐야겠나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가만히 앉아서 집이 너무 편하니까 아무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없고 시험 보는 사람도 보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덜렁덜렁 공부하더니 고입 덜컹 붙어버리고 여름에 또 덜렁덜렁 하더니 대입 검정고시를 훌랑 또 붙어버리고 그리고 그해 가을 대학 수능 시험까지 그냥 치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진짜로 캠퍼스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법조인의 길에 뜻을 있었는지 3학년 올라가기 하루 전 휴학계를 내더니 사법고시 준비를 하더랍니다. 거의 만 4년 만에요. 그리고 어느 날 편지가 하나 이렇게 왔어요. 여기 최승호 씨 댁 맞죠? 축하드립니다.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최연소 합격입니다. 그렇게 그해 22살 합격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은 사법고시를 붙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이야기에 해피엔딩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성공했다 이것보다도 이 사모님이 그래 내가 이 두 남자를 위해서 내 이 부엌을 나의 순교지로 정했어. 나 여기서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말이 전 되게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원했던 일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원했던 상황도 아니고 원했던 곳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짚어보니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곳이고 내게 일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 일은 나를 더 이상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고 나를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사명이 되고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순교지가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의 순교지, 그 사명의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정복해라, 우리가 그곳에 충만해라 이런 것을 무엇을 해라라고 저는 적용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네가 그곳에서 같이 살아라 이런 의미로 저는 제게 울림처럼 다가왔어요. 같이 있어라. 이게 사명인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구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제 사명이 탁월하게 무엇을 더 잘하는 거 하면 좋겠지만 저 잘 못하는 영역들도 많거든요. 하고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심 받았지, 내게 주신 이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지, 그래서 내가 그분들과 주님과서 연결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런 믿음의 눈으로 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굴레, 우리 연약함의 굴레, 세상의 굴레로 우리를 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걸 뜨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나는 왜 저 사람이 하는 게 없고, 왜 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안 가지고 있고, 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런 것은 나는 꿈도 꿀 수 없지? 그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괴롭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명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연결되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과 고백으로 간증으로 고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눈 떠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형상대로 우리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